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투몰로소라고 하는 그런 산 능성, 산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제 뭐 고대 사회에는 도시라고 해서 뭐 우리처럼 이렇게 평야가 쫙 펼쳐 있다기보다도 일종의 성입니다. 성이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이 위치한 곳이 산 봉우리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면이 동서남북 중에 삼면이 그 성으로 접근하려면 낭떠러집니다. 낭떠러지. 그러니까 산봉우리 밑에까지는 그런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연 요새처럼 딱 위치하고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이곳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사대라고 하는 이 산봉우리 이 주변에는 또 강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가축을 이렇게 방목하기에 괜찮은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 주변에 또 이렇게 사금이 많이 나다 보니까 뭐 금에 대한 것들도 고대 사회에선 다 굉장히 부유한 가치의 항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대가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예요. 또 군사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굉장한 그런 천연 요새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삼면이 깎아지른 그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적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지만 적이 혹여라도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파수꾼 하나가 제대로만 감지하면 파수꾼이 딱 깨어서 적이 어디 지점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결사적으로 연대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곳이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 어처구니 없이 두 번씩이나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처구니 없이 점령을 당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어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성이 점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부유한 삶에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설마 이 위험천만하게 위치하고 있는 이 요새를 어떤 적이 어떤 제국이 과연 쳐들어올 수 있겠어라고 너무나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너질 때는 삽시간에 무너졌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분위기 가운데 또 교회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분위기를 타잖아요. 그죠? 그 분위기가 교회에도 이렇게 속속들이 스며 들어와 있듯이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분위기 또 나태하고 또 무력했던 그 분위기가 이 사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흘러들어갔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여긴 너무나 안주하기 쉬운 곳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뭐 두아디라 교회나 아니면 버가모 교회나 그런 교회를 보게 되면은 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그 이유로 인해서 대대적인 박해도 받기도 하고 또 알다시피 뭐 발람의 교훈이다 아니면 뭐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뭐 이세벨의 교훈이다라고 해서 이단 사이비 종교가 난무했었고 그 난무했던 이단 사이비 종교에 교인들이 관여하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던 곳이 다른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요 황제를 숭배할 만한 요소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원로원들이 사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그 높은 곳에 황제의 신전을 건립하고 황제상을 건립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면 너무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정의 투여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라든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그런 우상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대 교인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 그 당시 사대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또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천연 요새에 위치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무역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온전하게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침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대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도전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 고난과 박해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사탄의 아주 교묘한 또 유혹이 있어서 뭔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또 박해도 당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가운데 신앙의 근육이 막 생겨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 사대 지역이 위치하고 있었던 그 모습처럼 너무나 안락한 삶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유했기 때문에 뭔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의 행동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어디냐면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를 힘썼던 교회는 분명한 것 같아요. 또 재정이 있으니까 교회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나름대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눈은 어떻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보시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뭔가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의 탈선과 또 유혹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 요소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그렇게 뭐 크게 뭔가 자기네들을 위협할 만한 요소도 없었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안에 분열을 획책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없었고 근데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이 사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볼 때 야, 이 교회는 그냥 형체만 있는 교회구나. 형체만 있는 교회구나. 속은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이렇게 뭐 사과를 재배하거나 자두를 재배하거나 참외를 재배하거나 뭐 포도를 재배하거나 그렇습니다. 빛깔은 아주 먹음직스럽고 최고의 상품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전문가들이 딱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당도가 떨어지네? 안에 이러이러한 병균 때문에 골아 있는 거를 못 봤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퇴짜를 놓기도 하고 뭔가 반려시키기도 하겠죠. 그죠? 겉은 정말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근사해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죠? 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는 거, 죽은 교회. 뭔가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성찬을 진행을 하고 그 안에 애찬식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는 했으나 그게 경건의 엉성한 모형만 있었다는 거죠. 경건의 실제 능력을 발산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그 폐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제사의 그 모습을 잠깐 생각해 봤잖아요. 그죠? 둘이 여하튼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 것만 받으시고 가인 거는 받지 않으셨을까? 물론 그 안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신앙의 무게가, 신앙의 크기가 얼만큼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자로 재듯이 알 수 있는 거고, 무게 추로 저울로다가 재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대교회가 뭔가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뭔가 그런 선행을 하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뭔가 굉장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만큼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관계교회는 어떨까요? 관계교회. 나 자신, 우리 개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울추로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무게를 재보시면은 어떻게 뭐 미달 안 되고 그 기준치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정말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처방전을 몇 가지를 내려주십니다. 처방전. 처방전이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첫 번째,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 그러니까 이 원어에서의 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속병이 들으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깨어 있단 말이죠. 그죠? 얼마나 예민하게, 얼마나 비상하게 반응합니까? 그죠? 우리 병이 걸리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를 대비하고 치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그건 거예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죠? 아직 그렇게 뭔가 신앙을 자포자기 하면서 무기력하게 내동댕이 쳐버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소수만 있어도 신앙의 공동체는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를 뭘 얘기합니까?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뭐 히브리어 보게 되면 자칼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 사탄이 가장 성도들을 볼 때 가장 기뻐하고 쾌재를 부르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거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할 때, 신앙을 의미 없이 이렇게 진행하게 됐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어이구 이제 쓰러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뭔가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강력하게 어떤 시험을 주면 성도들은 오히려 되려 거기서 영적 무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무기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싹 까먹어 버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해 주셨고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싹 까먹어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내가 신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호도를 하는 거죠. 그죠? 상황 판단의 주체를 우리 주님께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나로 돌려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거는 율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 행동에 상관없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키라는 것은 뭘 지키라는 건가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유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뭘 지켜야 되는 건가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 돼. 상실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왜? 저 자신도 못 믿거든요. 저 자신도 때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한참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내가 이야기한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러한 여러 가지 한계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돈이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붙잡는다라고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키는 거.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냥 쉽게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죠? 뭔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침번을 서야 할 그 보초병이 아유, 야, 니네만 자냐? 나도 졸렵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또 다른 잠들어 있는 병사들과 같이 잠을 자버렸다. 그건 뭐 볼장 다 본 거죠. 그죠? 골키퍼가 아이고 뭐 골이 들어오는데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막아야 돼. 뭔가 우리 신앙이 허물어지고 있고 신앙의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하고 갔다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방관한 거죠. 그죠?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이 정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시라고 했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 생각인 거죠. 그죠?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지켜야 됩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있어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깨어있지 못했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보존시키지 못했고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내가 보존하지 못했던 삶의 내용들이 있으면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런 삶이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 가지 내용을 주신다고 했는데 5절을 보시면 뭘 주신다고 했냐면 흰옷을 입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흰옷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순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거룩을 얘기해요. 그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내 인위적으로 내 행동을 통해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성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실패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대교회는 여전히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여전히 전망이 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소수의 깨어있는 이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이니까.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뭐 무너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느긋한 모습으로 정말 이 안에 평안하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대두되고 그 분위기를 교회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순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의 호적.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때 세상 가운데 태어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면사무소나 아니면 뭐 구청이나 시청 가서 호적에다가 이름을 올립니다. 그죠? 올려요. 그죠?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올리는 거예요. 가족이 된 거잖아요. 가족. 식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책. 하나님의 호적에다가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호적에 반드시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 하늘나라에 호적에 내 이름이 없어. 아유, 아무리 찾아봐도 뭐 김집사, 김장로, 김권사님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그런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너는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이 친구는 정말 신실했어요. 이 친구는 내가 증명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그 길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왔어요. 정말 신앙을 아름답게 잘 보존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때로는 그렇게 올바르게 올곧게 가지 못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다시 내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정말 신실한 순결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 우리의 삶에 영원히 지향해야 할 목표 지점이 있다면 하늘 시민이에요. 하늘 백성이란 말이죠. 하늘의 호적에 담겨 있는 우리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색해지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또 고백하고 또 시인해주고 또 증명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